안녕하세요.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하게 오늘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조금 전 오전 11시 한 47분쯤에 확진 통보를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에 대해서 큐티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큐티를 가지고 소그룹이나 또 가정 예배를 혹시 할 수는 없을까까지 3주간에 거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이 개인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항종 집분자의 자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호대학 쪽으로 갔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생활을 했는데 근 10년 동안 교회를 못 온 거예요. 3교대 하다 보니까 또 직장 생활이 바쁘니까 못 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신앙이 차츰차츰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 청년부로 돌아왔는데 와서 저랑 같이 다른 청년들 몇 명과 함께 큐티 나눔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2개월쯤 가더니 목사님 저 결심했어요. 그래요. 뭐 그랬더니 저 주량이 소주 3병인데 이제 한 병으로 줄였어요.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요까지 말이 차더라고요. 끊으면 끊지 뭔 또 2병만 줄였노 까지가 나왔는데 제가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또 최근에 지금 코로나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있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자. 즉 말씀과 기도가 중요함을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말씀이 중요함을 많이 깨닫게 되어서 큐티, 또 성경 필사, 그리고 성경 암송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저희들에게 소중하게 다가온 때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큐티를 강조하시고 또 마침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함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은혜를 자급자족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가 첫 타이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을 의존적으로 할 때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신앙도 자급자족하자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키가 자라고 또 생각이 자라면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나이가 들어도 의존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혜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는 교회랑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안 같이 보시면서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나쁜 영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띄워놓으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할 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예, 반대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모여서 함께 하는 것들을 모이는 교회. 그러나 우리가 교회만 있지는 않잖아요.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 있는 그 자체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걸 살펴보면 라지 그룹,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아주 생명 걸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예배죠. 예배.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걸 라지 그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신앙적인 요소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라지 그룹과 스몰 그룹,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이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소그룹이라 그러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날개로 비상한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잘 크려면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고 소그룹이 잘 돼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서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큰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소그룹이 안 돼요. 이 말이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라지 그룹과 스몰 그룹,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이 같이 가는 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며 지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기둥으로 우뚝 선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소그룹도 잘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개인이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 요 세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한 겁니다. 가끔 어느 선교단체나 어떤 분들이 교회를 중요하지 않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니엘이라는 한 성경 인물의 그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60에서 70년 정도의 타지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이방 나라 세 개 나라가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거기에서 고위직을 지낼 만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왔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웠길래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애를 또 그 사람을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시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그런 파워는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여러분 6장 1절에서 10절을 다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생각을 말씀을 좀 각인을 시키면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같이 총리가 돼요. 근데 다니엘이 워낙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 들까요? 아, 저 친구만 없으면 내가 왕한테 사랑도 받고 내가 실권을 잡겠는데 저 친구가 너무 똑똑하고 잘하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이 없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잘못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공검을 횡령한 건 없는지, 인사청탁을 받았는 건 없는지, 왕의 지시나 이런 거를 안 듣고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한 건 없는지 막 다 찾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더 약이 오르죠, 속된 말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이 딱 하나 났어요. 다니엘은 절대 양보 안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절대 양보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리 두 사람이 기획안을 하나 탁 짭니다.
어떤 기획안을 짰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살아있는 신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당신한테 말고는 절대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간구하지 말게 합시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하고 기획안을 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밑에 작게 우리 뭐 동의서 이렇게 보험보트 보면 작은 거 하나 써놓잖아요. 잘 모르게 나쁜 말 그게 써놓죠. 왕은 이거 왕도 이거는 용서 못 해준다. 이건 병계 뒤집지 못한다 하고 탁 써서 이제 기획안을 올린 거죠. 여러분 왕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해주고 내한테 모든 내가 다스리는 모든 민족의 열방들이 내한테 극한다 하니까 좋지요. 그래서 반지를 빼가 도장을 팡 찍고는 시행하라 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한번 본문에 오셔서 한번 잘 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걸고 가진 경건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가까이 있어서 이 답을 들어야 되는데 멀리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숨 걸고 했습니다. 목숨.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본문 6장 10절에서 답을 찾으면 무슨 근거로 목숨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도장이 찍혔어요. 이거 어기면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 걸고 했다. 이래서 다니엘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목숨 걸고 했다. 죽을 각오를 했다. 그래서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도 있었다. 많은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시려고 목숨 거셨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신앙이 미적지근하고 차지도 덥지도 안 하고 이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엘레강스한 신앙 하지 말자.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고 교회 사역 적당히 하고 헌금 적당히 하고 교회 적당히 출석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다 아신다. 우리 다니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죽을 각오하고 목숨 걸었다. 세상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가 성공하고 싶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는 길이 있으면 목숨 걸고 한번 해봐야 안 되겠냐? 그 말을 합니다. 세상도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갑니다. 평상시에 무엇이 된 경건 생활일까요? 예,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듣지 못하지만 습관이 됐습니다. 습관. 본문에서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얼마 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벽기도 할 때 아이들한테 습관 들게 하자고 공부하는 습관, 영적 습관 이런 거 들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습관 아주 중요해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책을 써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대충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각자 자기 분야에 그 일을 이루려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습관들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공통적으로 뽑았는 게 그게 7가지 나왔다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습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습관은 더 중요하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이걸 루틴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늘 몸에 익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거룩한 중독증이라고. 중독이란 단어는 별로 안 좋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붙였습니다. 거룩한 중독. 여러분 취미랑 중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취미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취미는
내가 이제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게 되는 게 취미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만하자. 다른 거 하면 된다. 중독은요. 이제 그만해도 또 하게 되잖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돌아와서 거룩한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데 중독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가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늘 신앙이 중독에 가깝게.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 새벽 기도 늘 나오시는 분, 안 나오시면 도리 이상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침에 꼭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 중독되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뭐한 시간을 들인 경건 시간일까요? 1번 목숨, 2번 습관은 참 많은 분들이 잘 맞추더라고요. 근데 3번은 잘 못 맞춰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답을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한 시간을 들였다. 본문에서 답을 찾아내시죠.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 충분한 시간을 들였다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격언이라 그러나요? 그런 말 있죠. 안 보면 멀어진다고. Out of sight, out of mind이라. 왜 안 보면 멀어질까요?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없으니까. 오해가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군대 간 남자친구랑 군에 보낸 남자친구를 군에 보낸 여자친구랑 왜 자주 헤어지느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면 이게 껄끄럽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왠지 건조하고 밋밋하다고 생각하면 또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졌냐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그곳을 향해서 시간을 가졌다. 자, 여기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이야기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이 지금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사건, 이 일을 어기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좀 똑똑하다면 그 한 달만 문 닫아놓고 집안에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한 달만 친구 집에 가서 살면 안 될까요? 지금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그 사람들은 다니엘 집에 막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파파라치 다 이렇게 숨겨놨을 텐데 지켜보게 했을 건데 굳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열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할까요? 이게 다니엘의 파워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 신앙의 태도는 바꾸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지만 믿음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다니엘이 목숨 걸고 습관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이것이 근거 없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을 가보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볼까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도 보면 다니엘은 어떤 경건 생활을 충실한 경건 생활을 한 바탕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바탕을 하고 충실한 경건 생활을 했냐는 거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찾으면 어디 있을까요? 책을 통해. 저 책은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겠죠. 앞서서 목숨 걸고 습관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들인 그런 신앙의 행동들, 습관들, 그게 어디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참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거기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마지막에 가면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반석 비유예요. 집을 어디에 지으라고? 반석 위에 지으라고. 그 반석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5장부터 이야기해 오신, 마태복음 5장 처음부터 이야기해 오신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네가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곧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위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애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다니엘은 그냥 드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인들도, 많은 종교인들도 목숨 걸고 합니다. 아주 거룩한 습관 들이고 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 들이고 해요. 그러나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게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연수 오래된 거 자랑할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이 말씀 위에서 서서 살려고 애쓰느냐, 그런 행동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민감한 경건 생활을 했다. 여기는 바로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나면 내가 내 상황에 맞게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말씀만 있으면 신비주의로 가요. 신비주의로. 말씀만 중요해. 근데 자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영 아니라, 이런 말이 듣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행동만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없는데 행동 있는 건. 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말씀에 따라서 행동. 행동의 근거가 어디야? 말씀에서.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니엘이 멋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시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아이스 브레이크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런데 크게 강의에 중요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란 뭔가 한번 보면요. 큐티는 하나님과 뭘까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데이트.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보는 걸, 말씀 묵상하는 거를, 말씀 읽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래 돼 있잖아요.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너무 행복해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이비어 처치라고 있는데 거기는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하루에 1시간씩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한 삶을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성도를 안 받아줘요. 하루에 1시간. 그걸 늘 체크해서 보고해야 돼. 평신도가 그래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떤 고백을 하냐.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큐티는 데이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트란 단어 들으면 기분 어떠세요? 나는 좋은데요.
그렇죠? 설레이잖아요. 기대되잖아요. 네. 큐티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먹는 사람들은 말씀 만나는 걸 설레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느낄 때마다 그 감격이 상당히 은혜가 강하거든요. 두 번째로 왕께 왕을 만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알현이랍니다. 그래서 왕을 아레나에서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왜 왕이라고 말했냐면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해결사의 역할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련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가 바로 대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그런 거 있죠. 다고다고 너무 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는데 뭐 자꾸 카노 이런 말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 데이트, 왕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큐티가 필요할까? 필요하다고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를 만드신 이 사이에 우리는 단절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단절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중간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파고들죠. 그래서 그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마음 아파할까요? 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큰 자랑, 사랑이 작은 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랑이 작은 자가 이겨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랑이 큰 자가 져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마음은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이 죄가 들어왔는 이거를 해결하죠. 누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기 옆에 이렇게 다리 모양으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강의 안에. 이게 다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그 단절된 것들을 건널 수 없는 것들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중간에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딱 됩니다. 이게 관계 형성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 형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파든, 속죄를 주십니다. 죄 사함을 주시죠. 대신 내 죄를 갚아주시는 걸 속죄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을 때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영혼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피스,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이 들어오니까 즐겁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까요? purpose, 삶의 목적이 들어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네 번째예요.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고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파워, 능력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속죄함을 줬고 평안을 줬고 삶의 목적도 줬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룰 능력도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하게 살아야 돼.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돼. 감사하게 살아야 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사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 못할 때가 우린 많아요. 가끔은 삶의 목적을 못 찾는 사람도 많아요. 또는 그 삶의 목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네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얼마 있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당신의 아이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날 낳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주민센터, 요즘 주민센터 하나요? 행복복 하기도 하던데 가서 호적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하고 우리 아이 이름을 탁 올리면 그때부터 나와 우리 아이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게 관계 형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관계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중요해요.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네?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어차피 한번 되고 났으니까 되고 나면 관계가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 자식이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잘 지내는 게.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하는 것을 교제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관계는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부모 자식이 됐는데 사이가 안 좋아. 그건 심각한 거잖아요. 부부라고 관계가 됐어요. 결혼을 해가 호적도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가 아니잖아요. 관계는 이제 어차피 됐으니까 부부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교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그 교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과 증거와 교제하는 삶이 같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하나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예배 빠지지 마라, 성경 읽고 묵상해라, 또는 큐티해라, 교회에서 훈련 받으라, 그리고 전도해라. 이거 교제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목회자들 자기네들 뭘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잘하게끔 자꾸 옆에서 도와주고 부추기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목회자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귀찮아하고 짜증스러워하고 극하면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제를 이제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필사도 있고 통독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큐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큐티가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이고 첫 단계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라 여러분들 소개한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속죄함 받았으니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가지시고 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그래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주님 안에서 그런 걸 이룰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낙담하고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하다요? 하다고요? 네, 교제하는 거.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교제하지만
이웃과도 교제하고 사실 전도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다. 지난번에 우리 정두성 박사가 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을 하니까 9가지인 줄 알죠?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라고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신앙은 한 가지. 그걸 이렇게 말로 풀어놓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수레바퀴의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자급자족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라는 게 제일 본질로 중요하다. 그거를 개인이나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단체로 같이 할 때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매주 그 다음에 말씀은 개인은 큐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4번이나 5번 이상 큐티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공동체 소그룹에서 나눈 거죠. 여기서 소그룹이라는 것은 구역이 될 수 있어요. 목장님을 중심으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살아나길 바래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셋째 주 정도 가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그룹이라고 하면 교회 학교 교사분들도 여기 소그룹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큐티로 좀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다.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감히 말합니다. 남의 영역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큐티 나눔 한 20분, 30분 하면 안 됐다. 찬양 연습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모임이 있기 전에 큐티 나눔 30분만 하면 되니까 하자. 그래서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두가 큐티 하는 사람, 말씀 공동체, 큐티 공동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어디 가도 큐티를 하니까 같이 하게 되니까 은혜를 자급자족하는 능력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의 큐티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강력하게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큐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간단하게 좀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택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뭐 학생이 공부할 때도 옆에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갖는 게 좋고요. 한 30분 정도 하면 보통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 챕터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 한 곡하고 큐티 본문 가져가고 마치고 기도하고 한 30분 정도에서 융통성 있게 자기가 시간을 흘려가며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티 혼자 하기 힘드니까 큐티 교재가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무실에 매일 성경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방법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오늘 사서 가셔서 매일 큐티를 한번 본문을 읽고 느낌을 쓰는 시간이라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나면 밑에 여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난 느낌을 계속 이렇게 쓰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거 왜 중요하냐면 큐티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습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큐티를 본문 이렇게 큐티하는 걸 권합니다. 낮에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저녁에 하면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또 이야기할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사무실에서 큐티책을 좀 구입하셔서 본문을 읽고 그냥 여러분 그 본문 읽고 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느낌을 그냥 쭉 쓰십시오. 더 좋은 거는 공책 한 권 준비하셔서 그 공책에 그날 날짜 쓰고 오늘이면 오늘 2022년 뭐 3월 며칠 쓰고 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몇 장에서 몇 장이다 하고 그거를 쭉 이렇게 그냥 써보십시오. 일주일 거는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큐티가 뭔지 아직 사실 좀 어려우신 어른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큐티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아주 애를 쓰시는데 새벽기도 성경 본문이 설교 본문이 지금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날치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 설교를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우리 유튜브가 되니까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혹시 되신다면 가능하다면 공책 하나 준비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은 걸 한번 써보십시오. 글로 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또 왜 글로 쓰는 게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큐티 교재를 가지시고 펜을 하나 가지시고 다음 주에 실제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할 텐데 펜을 준비하실 때 괜찮으면 색깔이 있는 몇 가지 색깔이 같이 있는 펜 있잖아요. 그런 펜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블로그를 뽑아라 이 말이 있는데 앞서 이제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라 할 텐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전화 받고 뭐 카톡 오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TV나 핸드폰도 좀 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큐티하는지는 다음 주쯤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 읽을까요, 여러분? No Bible, No Breakfast. 우리 연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말씀을 먹지 않았으면 영의 양식을 안 먹었으니 육의 양식도 안 먹겠다. 이런 뜻이죠. 저도 대학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큐티를 못하고 학교 간 적이 있으면 점심 때 큐티하러 갑니다. 그래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서 노천강당에 이렇게 가요. 그 가보면 기타 치고 노래하는 애들도 있고 또 커플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한쪽에 앉아서 작은 큐티책 오늘의 양식이라고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던데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거 이렇게 영어 공부 겸 이렇게 큐티하고 그리고 빵 하나 우유 하나 먹는 거는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기도 좀 하고 돌아와서 오후에 수업 들어가고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우리 좋은 거룩한 습관, 거룩한 중독중 중에 하나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그래서 지금 이제 큐티를 시작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강인한 마음들을 갖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제일 힘 많이 드는 것이 출발하는 그 시간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들여야 되지만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앙은 익숙하면 안 된다. 불편하고 귀찮고 때로는 짜증나야 한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 바이블, 노 블랙 퍼스트라는 이런 마음 갖고 하시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큐티를 하려면 큐티 파트너를 잡아야 하고 큐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쓰러지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같이 하면. 그래서 제가 앞서 교회가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때 혼자 못할 때 또는 혼자 하기 싫어졌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하면서 이것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큐티 파트너와 큐티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실제를 할 때 큐티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드릴 때 큐티 파트너도 좀 짜보고 큐티 공동체도 한번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대면으로 강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큐티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그냥 말씀에서 받은 은혜의 느낌을 그냥 공책에 또는 큐티 여백에 이렇게 써본다 생각하시고 시간을 좀 확보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자급자족하는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